호두 라도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제가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3년 전 추수감사주일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차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두 라도나이,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 찬양이긴 한데 그 찬양이 제 마음과 입술 가운데 다시 고백이 되면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사실 어떤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이때까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좀 부르려고 하는데 부르기 전에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136편 1절 말씀이 히브리어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마다 이제 발음을 이제 따로 했는데, 호두 한번 따라해보세요. 호두 라도나이 키 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이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호두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는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는 그 다음 단어에 나오는 건데, 일단 감사하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누구에게? 여호와께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경건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신성 네 글자가 나오면 그 발음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야훼 하나님이 더 정확한 발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습니다. 무조건 아도나이,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NIV 영어 성경은 모든 여호와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용어들을 LORD, 대문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소문자 LORD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대문자 LORD로 번역되어 있는 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하고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래서 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아도나이에게, to the Lord, 아도나이에게, 그러니까 주님께라고 하는 뜻이고,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키입니다. 키. 이 키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나와요. 왜냐하면 토브, 좋으시기 때문이다. good.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이유가 또 나오죠.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브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면 레올람은
올람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다라는 뜻인데 레가 붙어서 영원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원히, 우리 한글 성경은 영원함이로다 하는데 영원에 이르기까지. 왜냐하면 영원에 이르기까지 뭐가 하스도, 발음은 이렇게 돼 있지만 헤세드의 단어가 이렇게 발음이 변형이 된 거죠. 그 헤세드는 우리 인자함으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번역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일하게 번역을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mercy, 인자하심, 어떨 때는 love, NIV에서는 그냥 love라고 번역해요. 사랑. 어떨 때는 unfailing love, 어떨 때는 steadfast love,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또 영어로도 이 완벽한 번역이 되기 힘든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긴 사랑인데 이 헬라어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하고도 좀 근접하지만 좀 차원이 다른 것은 여기에는 언약 관계라는 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은총,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땡스기빙이 되면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한 해 동안 뭐가 감사했는지 이야기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번 한 해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기억해야 되고 변치 말아야 될 고백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근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상대적인 감사가 많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좀 더 괜찮다. 아니면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괜찮다. 이것만 잘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늘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들이 또 찾아오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일단 불평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시작되면 감사가 일단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두려움과 불평은 감사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감사하는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돼야만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에 지금 136편 1절의 이 고백, 문자적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하시는 절대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가사를 담은 히브리 노래를 좀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가르쳐 드렸는데 뭐 곡자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호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방할 때 호두 과자를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좀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한데,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호두 라도나이 키톱 길레 올람 하스도 호두 라도나이 키톱 길레 올람 하스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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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이 키톱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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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이
나의 기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둘라도 나의 기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 나의 기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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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둘라도 나의 기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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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둘라도 나의 기토. 오늘 이 시편 136편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려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불안으로 찾아오고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꼭 나에게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영원 불변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진실한 고백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게 그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고백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나의 고백 속에서는요, 절대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상대 감사로 사는 거예요. 상대 감사.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낫지 뭐. 힘든 사람 들어보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네. 이런 것 가지고 위로받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주일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시죠?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할 때 이 감사, 그것도 절대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1절, 2절, 3절에 우리 한글 성경어는요, 모든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다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1절, 2절, 3절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만 나와요. 그래서 아마 한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절에는 여호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주님으로 바꿔서 읽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밝히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세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대화하실 때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물론 의미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영어의 원문이 더 가깝습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I am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거는 이거는 하나님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시는 말씀의 표현이었거든요.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이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치원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불렀어요.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는 뭐예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모세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 절대 감사를 부를 때에 이 모세와 만났던 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히브리어로요. 이 엘로힘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히브리어로는 창조하셨다라가 먼저 나오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 이 엘로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에게 목적과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며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여기서 주, 여기야말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 그리고 그 영원하심,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약,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이름이 한꺼번에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10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 나왔죠. 신들 중에 신, 주 가운데 주. 요 세 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신명기, 모세 오경을 요약하는 신명기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굳이 지금 1절, 2절, 3절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감사,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근간이 되는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5절부터 쭉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발견할 때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거 없이 흔들흔들거리면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감사 때문에 어떨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떨 때는 기분 안 좋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가, 돌아가는 일 때문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이런 파도 타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의 핵심은 출애굽이죠.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 감사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냥 쿵쾅쿵쾅 하면서 반응할 때 이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일들을 노래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신 이, 계속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 구원의 감격에 늘 사로잡힐 때 이 절대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은요,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민수기에 나오는 부분들이 잠깐 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들이 먼저 공격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큰 전쟁이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게 여호수아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싸움에서 능히 이기시고 승리함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이 싸움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유업으로 받는, 그래서 그 땅을 세우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함을 받고 그 사명자로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언약이 영원하다면 과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하니까 늘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다른 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으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언약적 헤세드의 사랑이 불변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감사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금방 없어질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절대 감사를 누리십시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말씀을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전에도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비참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지금 이때까지 말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것보다 더 비천하고 연약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깨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 지금 하고 있었지만 포로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 예언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은 너희 땅이야 라고 수천 년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잠시 죄 때문에 떠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이후의 공동체가 이 옛날 이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회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136편이라는 거예요.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또 창세기 구약 찾아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느냐?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에서는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26절에 이 똑같은 하늘의 하나님을 지칭하며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는 포로 이후, 포로 시대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창세기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출애굽기 때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유대 땅에만 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다 무너지고 나니까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 땅에 이 넓은 하늘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왜? 그들이 왜 이유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은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 감사가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기프트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기프트를 주는 하나님께서 giver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절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감사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늘 신실하게 절대 감사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